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들을 때에 강의를 보기 전에 항상 광고가 나오는데 10초에서 20초 정도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영상이 나올 때면 항상 스킵 애드를 눌러서 그 광고를 빨리 끝내고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을 안 보는 것은 되게 뻔한 물건 파는 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보는데 한 번은 광고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보게 되는데도 그 내용을 아는데도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킵 애드 버튼도 누르지 못했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40개월 미만 된 아이들을 둔 아버지들을 모아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 딸, 아직 40개월 미만이니까 몇 살 안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작성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냐?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최근에 언제 했냐? 아이와 함께 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지에 답을 써 가는데 그 아버지들의 얼굴에 아주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문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막 너무 신나하면서 설문을 작성하지요. 그리고 설문을 다 쓰니까 이제 다시 또 다른 설문지를 줍니다. 질문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아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이가 아닌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나눠준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뭐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했냐?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냐? 아버지와 함께한 것이 뭐냐? 그런데 이 질문지를 본 40개월 미만 자녀들을 둔 그 아빠들이 답을 적지를 못해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었는데 얼굴의 웃음은 다 사라지고 당황한 모습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지를 힘겹게 거의 빈칸으로 두면서 작성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방 안에 한켠에 있던 TV가 켜지면서 누구 아버지 누굽니다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던 그 아빠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가 누구 아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금 40살 미만 된 아이를 둔 그 아버지들을 키웠던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너무 미안하다. 그들을 내가 좀 더 잘 키우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하고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뭘 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문지를 작성하던 그 아빠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영상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영상에서 인터뷰가 끝나면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손주를 안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셋이 부둥켜 안고 또 기뻐하면서 울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시지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직 그런 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셨는데
미리 너희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임금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소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보상과 이 세상의 대가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며 그동안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이 묶여져 있지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전부지요. 이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보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항상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대가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과 진실함보다도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고 나로 무엇을 소유하게 하고 나로 무엇을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쓰며 돈 달라, 건물 달라, 성공 달라, 좋은 직위와 높은 권위를 달라, 자리를 달라, 뭐라도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자기 잘 되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내가 이만큼 공부해 주었으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잘 믿어드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드렸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가서 드려드리고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해드렸으니 이제는 무엇을 주시겠느냐라고 요구하고 간구하지요. 그리고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사는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책임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느냐에 달려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내하고 믿고 참아내는 싸움을, 그 인내를 요구받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비로소 성공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로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대우해드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그분께 매달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기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싸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은 이기냐 지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보기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하고 졌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은 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믿고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승리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이김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것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김이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래서 분노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넉넉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담해야 되는 책임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작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그중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지 빨리 죽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인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것만도 아니고 빨리 죽는 것이 불행인 것만도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죽을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되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아직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때가 아니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도록 책임지시고 붙드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명횡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비명횡사가 뭡니까? 뜻밖의 재앙이나 사고 따위로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비명횡사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 있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할 때만 함께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잘하고 성공적이고 무언가를 업적을 남기고 귀한 일을 할 때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소유의 넉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항상 때에 적절한 공급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 항상 불만과 속상함과 답답함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섬기고 희생했는데 고작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까? 라고 하며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답답해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개월 미만 된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삶의 이유를 느끼고 삶의 강한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그 자체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도 그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맡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미국의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에서 아주 줄을 잘 타는 사람이 폭포 강 이쪽에서 저쪽에 줄을 메어놓고
그 위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장대를 하나 딱 들고 강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밑에는 폭포로 물이 떨어지는 거기에서 왕복을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줄타는 사람이 강을 건너 갔다 온 후에는 이제 옆에다가 바구니를 2개 달고는 거기에 짐승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태우고 거기를 건넙니다. 양 옆에 짐승을 똑같이 태우고 그 짐승을 딱 안고 그 장대를 안고 줄을 타면서 그곳을 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무언가를 또 싣고서 또 제가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을 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또 건넜대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여기에 태우고 건넌다면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생각합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잘한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다고. 당신이 타시겠습니까? 아무도 탄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 누구도 타겠다고, 내가 당신이 나를 태워가지고 저기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많은 상황들을 보았어요.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 아는, 나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신 게 보여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끝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 걸 보았어요.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이든지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걸 내가 압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너의 삶을 내게 맡길 수 있겠냐?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정작 맡기고 놨더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간증을 들을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볼 때에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위대해 보였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나는 맨날 힘들고 맨날 죽을 것 같고 맨날 고통스럽고 맨날 답답하고 맨날 속상하고 맨날 내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한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맡겼는데도 되지 않는 삶에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삶의 바구니에서 다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때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조바심을 갖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 그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앞길이 이렇게 돼서 그 걱정 없이 이렇게까지 염려 없이 살았을 텐데 하면서 그 바구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바구니에서 내리려고 또다시 몸부림을 치게 되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힘입어 그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든지 더럽든지 전혀 개의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내려 하시지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환자가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든 얼마나 그 몸이 엉망이든 상관없이 고쳐내려고 그 손에 수술 도구를 들고 누구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내가 살려내고 고쳐내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앞에 얼마든지 와라, 내가 너를 고쳐내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해서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만들겠다 라고 각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리는 결론은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아니요 나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고백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모습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에 대해 의기소침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좌절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살아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녹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덕, 윤리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얼마나 떳떳한지 더 이상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니 회개하라 말하지도 못하고 회개하라 말하지를 못하니 믿음을 가지라 말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신자들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폐업률이 벌써 올해 최고가 되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어수선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시대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점점 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내동댕이 쳐져지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많은 성도들은 지금 자기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들을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다 풀어지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의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내 삶의 모든 여건들이 내가 손댈 수 없는 일들로 채워져 간다면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원망과 분노를 쏟아 놓으며 등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라는 말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다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말씀이 지닌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내는 거지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끝까지 넌지시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할 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범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떠한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자존심과 교만의 꽃이 떨어져야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비로소 맺힐 것이고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넝쿨들이 치워지고 잘라져야 거기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해보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해 주고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심을 인정하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에 이것을 믿고 주님 손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힘내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죄와 싸워보며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힘든 상황 속에서 울고불며 지지고 볶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조금 더 넉넉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삶을 마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